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여 여호와는 피를 즐기는 자여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 닮은 듯하나 속사람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세가 아닌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없는 죄의 시간들을 다 아시고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이웃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입과 귀가 교만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과 애통함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진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주인 삼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에게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민족의 복마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민족이 세계 선교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사랑의 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며 사랑의 빛교회의 모든 교역자나 직분자 모두가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도록 하겠다는 사명감과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감화 감동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성사님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소빈 청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인이라 주인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인이라 주인이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인이라 주인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인이라 주인이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인이라 주인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인이라 주인이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양인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위원회와 또 성가대가 또 반주자분들이 이렇게 찬양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신방도 잘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육부에는 또 다들 봉사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통상 받아야 되는 수고에 비해서 너무 적은 사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계셔서 그 누구보다 제가 잔뜩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정치사에 새로운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려고 출국하는 길에 축하 전화를 직접 할 만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가 당 대표의 자리에 오르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36에 그동안 국회의원에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영선 후보가 유력 정당의 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1차적인 의미로, 아주 단선적인 의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호불호나 또는 이 사람의 인격과 경험과 능력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관심은 그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성경 속 이야기를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젊은 사람이 당 대표로 앞서게 되고 기존의 중진들은 뒤에 서게 된 것과 같은 순서와 서열의 역전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불평등과 힘겨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 이 말씀을 전세 역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해주시는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중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과 같이 천국은 무엇 무엇과 같다는 형식을 통해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갑니다. 이유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는 이유는 당연히 좋은 일꾼을 내가 먼저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나가면 좋은 품꾼들은 이미 다른 곳에 다 고용되어 가버리게 돼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사람에게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안 가고 이 청지기를 보내서 품꾼을 구해오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직접 나갔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 집의 모든 재산과 종들까지도 다 맡겼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이 몇 명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디발과 같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유력가이며 이 모든 것을 또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청지기가 불성실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주인이 직접 나가고 있는 것일까? 청지기가 좋은 품꾼을 구해오지 못할까 봐 그의 안목을 믿지 못해서 그럴까? 자기 집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살펴본 8절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일, 이 돈 주는 일, 싹쓸 지불하는 일을 맡길 만큼 주인은 이 청지기를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른 아침부터 이 주인이 자기가 직접 품꾼을 구하러 나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직접 나가서 여러 번 품꾼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으로 볼 때 지금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에는 많은 일꾼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최상의 포도를 잘 선별하여 수확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을 수 있는 품꾼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포도 수확은 단순히 포도를 따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생명수를 수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집에 있는 믿을 만한 청지기를 보내면 이 청지기가 어떤 품꾼들을 뽑아서 데려오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데려올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자기가 직접 나가 일꾼들을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인은 능률과 효율로 일 잘하는 품꾼을 데리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품꾼들, 소위 말해서 인력시장에서 잘 팔려나가지 않는 그런 품꾼들을 고용하러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만 사람을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나갑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이 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을 구해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간 그 이유 그대로 다른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잔뜩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오전 9시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줄 테니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며 고용을 합니다. 5절에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전 9시와 마찬가지로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고용되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상당히 주겠다고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오후 5시, 이제 하루 일을 마감해야 할 시간에 이 주인은 또 인력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후 5시, 그 시간에도 여전히 장터, 즉 인력시장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입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여기 놀고 서 있는 것이죠. 일을 하기 싫어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뽑혀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왜 뽑혀가지 못했을까?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았거나 일을 잘할 사람처럼 눈에 띄지 않았거나 그동안 인력시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지 못했거나 또는 나는 그렇게 포도 따는 품꾼 그 힘든 일 같은 거는 할 수 없다라고 정중히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후 3시까지도 여기 나오지 않았던 게으른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후 3시에라도 여기에 나왔으면 이미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품꾼인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품꾼은 그날 일을 구하지 못하면 그날 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날을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대사회에 종보다 아주 못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자기 형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나와 적극적으로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느릿느릿
9시에, 정오에, 3시에, 오후 5시에 나와 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용될 리가 만무하죠.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 나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그 일꾼들은 어떨까? 이 사람들은 쓸만하고 괜찮은 품꾼들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는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이 나가서 본 사람들도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일 잘하고 평판이 좋고 능력이 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남겨져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느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이 주인이 자기가 신뢰하는 청지기를 보내 품꾼을 구하지 않고 직접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품꾼들을 고용하러 나가고 또 나간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들, 다른 사람은 잘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단순히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놀고 서 있지 않게 하고 들여보내려는 이 주인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주인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어떻게든 포도원에 좀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주인처럼 나 같은 자를 도저히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 붙들고 예배로 붙들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또 나를 부르시고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노력이나 애씀, 봉사나 사랑의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용될 때부터 나 같은 자를, 다른 사람은 뽑아주지 않아서 또 여기 그냥 서 있어야 되는 나를, 이렇게 늦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나를 받아주고 일하게 해주고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주인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며 포도원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든 나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 이 주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기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시면서 이 주인처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기 의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먹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시며 또 치유의 사건들로 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 호사에서의 말씀한 대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당신의 그 심장을 저 십자가에 다 터뜨려 버리시면서까지
아예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익히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부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주인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품꾼들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포도원 품꾼으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5번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인인 자기가 직접 계속 나가고 또 나가 어떻게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결산할 때 드러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주인이 이제 일이 끝나고 날이 저물어 청지기를 부릅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오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아, 나는 저것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받겠구나. 야, 나는 이른 아침에 와서 지금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나. 마지막에 온 거의 1시간 남짓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난 얼마를 받게 될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모두 다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제일 화가 나겠습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제일 화가 나겠죠. 11절과 12절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주인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중동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과 파장 직전에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해 보입니다. 이 불공정해 보이는 품삯 지불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다시 말씀을 나누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주인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주인이 직접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포도원으로 품꾼들을 부지런히 들여보내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노동시장에 나온 일용직 근로자가 그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그날 자기와 자기 식구가 먹고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만 온통 관심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루에 5번이나 일자리를 주려고 나오고 또 나오고 직접 나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모두 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능률과 효율을 따지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싹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루치 품삯을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이든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든 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품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는 데만,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안타깝게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에 이 온전한 은혜를 가득 들고 우리를 애타게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기회만 있으면 생명을 주시려고, 기회만 있으면 또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당신이 십자가의 생명까지 다 버려서 사랑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고달파지니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공고하고 힘겹기 짝이 없는 것처럼 자기만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생하게 되는 것이 뻔한 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만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찬양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곁에 펼쳐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온전한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가득 받아 누려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라고 부르고 또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정말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원이어서 그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이 한 데나리온과 같이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노력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힘써서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품꾼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한 데나리온의 온전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 온전한 품삯을 받아들고도 분명히 11절에 받은 후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아들고도 불만을 가지면서 일자리도 얻지 못했던 자기가 어떻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온전한 품삯, 자기와 가족이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온전한 품삯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 다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도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정확히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우리도 오늘 이 품꾼들처럼 불만족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는 정말 아무 공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봉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는 자가 됐는지, 직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아니 이게 얼마나 온전한 은혜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품꾼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부름받으며 흥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과 품삯을 흥정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흥정하지 않았다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2절에서 한 달란트를 품꾼들과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흥정했기 때문에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이후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4절에서 상당하게 주리라 했습니다.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 줄 건데요? 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 주인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일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주인이 품삯을 정했고 약속한 대로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처음부터 그냥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세상에 주인이 겨우 파장 1시간 남았는데 그때 나를 써준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급한 상황인데, 이력서도 낸 적도 없는데 내 얼굴만 보고 써준다고 한다면, 또는 성적이 그저 그런데 내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 학과에서 나를 합격시켜줄 테니 대학을 다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내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상대방을 100% 따를 겁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라 했습니다. 주인이. 얼마를 약속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꼭두 새벽부터 나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다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것은 기대 이상의 품삯이 아닙니다. 이 품꾼에게도 정확히 필요한 품삯, 온전히 필요한 품삯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와 식구들이 오늘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부족하게 주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에 크게 감사하면서 이 5시에 온 사람들처럼 그저 주인의 뜻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그 은혜와 사랑을 이 5시에 온 사람처럼 온전히 감격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격도 없고 어쩌면 3시까지도 안 나타났었으니 책망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품삯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이걸 저한테 다 주십니까? 정말입니까? 저한테 이 모든 걸 다 주신다고요? 정말 한 데나리온 주시는 겁니까? 이거 저 가져가도 됩니까? 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요?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맨발로 밖에 서성이면서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그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해진 옷을 입고 절뚝거리면서 탕자가 돌아온 그 저녁에 손에 자기의 인장반지 가락지를 빼서 껴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목욕시켜 깨끗한 옷을 입혀서 또 송아지까지 잡아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서 있는 우리를 보시며 너무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전한 은혜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받아 누리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또 부르시고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루하루 이 품꾼들처럼 살기가 너무나 고달픈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셔서 오늘이 주인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 주듯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도 거해 주셔서 오늘 5시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예배하신 주님 손에 나 역시 계산하고 따지고 흥정하고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필요한 때에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아니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못한 만큼 분에 넘치도록 받아 누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게 온전한 은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곁에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우나 여러 사건들과 상황들을 펼쳐두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자꾸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 30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걸음에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온전한 은혜로 부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과 중심과 삶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차량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걸음을 섬겨주실 차량 봉사자를 구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나 또는 직분이나 또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거나 또는 예배의 자리 모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자리들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내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선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이 또 3주 동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백신이 접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려 하시는지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완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와 똑같이 우리 곁에 찾아와 함께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 아들과 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받은 자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애타게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